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게 하시오니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록하라 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은총 베푸사 알가르니 아침을 하늘이 쳐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고연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주가 얘기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주를 얻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
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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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도 참 감사한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제자 삼으라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현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예배 자리와 찬양과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배를 위해서 하달용 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날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친히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내가 세상 속 주인이 되어 살지는 않았는지,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오니 한 사람이라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축복받고 은혜받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아심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고통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 교회 표어가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몸소 행하신 일을 본받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묵상하며 알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를 맞아 역할에 따라 각 기관을 세웠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어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래의 주인이 되어 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EM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시작되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도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위에서 곳에서 충성 봉사하는 모든 손길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찬양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또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네, 평강으로 당신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평강으로 당신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주일을 맞이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뭐 어제부터 그냥 꼼짝도 못하고 골골거리다가 오늘 주일 예배를 또 인도하려고 하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오늘 특별한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역강사 구역장 모임, 오늘 처음 모임을 유년부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사기도회 오늘부터 A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교회밴 운행하시는 우리 윤지웅 형제님 수고해 주시는데 안전 운행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새 교족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으신 분들이 딱 5분 계세요. 그 5분이 누군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꼭 좀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5년 성경 쓰기 범위 정해졌습니다. 노트 한 권씩 가져가시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5년 선교 약정, 니카라과 선교 약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친교 섬김 신청표가 아래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너무 이렇게 그 비용에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국 하나 그리고 반찬 3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밥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 기준에 되도록이면 맞춰주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을 덜 갖고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오늘 신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경에 정말 예배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시고 정말 섬겨주시는 우리 성가대 이번 신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또 비전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생신 맞으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교회 행사 모임을 보시면 다음 주일날 당회와 그리고 항존직 연속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난번과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루디아 선교 원례회가 다음 주일에 또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업데이트된 교회 기도 제목 꼼꼼히 살피시고 계속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 준비된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뉴페이스가 두 분이 여기 성가대에 앉아 계신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1월 달 되면 이제 우리가 재직 임명도 하고 선생님들 임명도 하고 성가대 임명도 하는데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서 다음 주 중에 임명장과 함께 정식으로 임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성가대로 헌신하시고 또 섬기시기로 결단하신 두 분, 우리 먼저 이정순 안수 집사님, 이분은 먼저 지난번에 작년에 하셨는데 워낙 그냥 육아하시느라고 또 손주들 돌보시느라고 바쁘셔서 못 하셨다가 다시 재헌신하셨어요.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새신자반 끝나자마자 새가족반 끝나자마자 이제 성가대 합류하신 우리 전현주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선 집사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 새 비전입니다. 비전의 첫 번째 비전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희대 살인마 중에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멀쩡하게 생겼죠. 그런데 아주 불우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아버지는 3살 때 술과 도박을 일삼다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서 거의 이 아이를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키워서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사형 집행 언도를 받을 때, 사형 언도를 받고 나중에 집행을 받을 때 항변을 합니다. 자기의 지나간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인즉 너무나 집안이 가난해서 머리는 좋았는데 똑똑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장까지도 했는데 가난해서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주 심한 욕설과 또 그렇게 모욕을 당했대요.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냐면 크레파스 살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학교 다니는 7년 동안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해라. 도둑질이라 해서라도 준비물을 챙겨가라. 그러면서 이제 재판장에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내가 사형을 받아야 하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다. 분명히 핑계고 그리고 궤변입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야말로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성장하셨고 또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유대인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세계 곳곳이 흩어져 살았지만 나라는 망했어도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도 가정은 존재했어요. 흩어진 그들의 각 가정이 곧 그들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어도 가정은 건재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성전이고 부모는 제사장이고 선생, 랍비였습니다. 가정은 유대인에게 예배 장소였고 학교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25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성전도 없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탁월성을 드러낸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령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누구죠? 빌 게이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4번이나 역임한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리스번, 그리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 그리고 미 국무장관을 지낸 뛰어난 외교관 헨리 키신저 등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신화적인 인물 조지 소로스도 유대인이에요. 던킨도넛의 창업자 빌 로젠버그,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 다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나 유대인이 없으면 세계 경제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죠.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또한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뭘로 교육할까요?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쉐마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를 시작하는 이 쉐마의 교육으로 수천 년 동안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이 쉐마 교육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 하나로 묶어주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피부색이나 혈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은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더 사랑하세요. 신약을 믿고 구약을 다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더 사랑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열악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인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복의 근원 삼아주신 아브라함, 천하 만민이 열방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무수한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복은 뭐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이 내가 이 나의 말을 준행하면,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복, 특별히 아까 우리가 찬양 같이 불렀잖아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 말은 쉽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 쉬운 말씀입니까? 정말 황당한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3일 동안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가면서도 아내 사레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리고 아들 이삭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리아산 정상에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 준비하십니다.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세요. 다 예비하시고 우리 대신 구원과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자서전으로 유명한, 이분은 이혜영이 아니라 김혜영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김혜영이라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국제사회복지사로 지금 전 세계를 누비며 활약하고 있는 선교사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일 만에 아버지가 첫 딸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 나왔다는 이유로 내동댕이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허리, 이 척추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키가 1m 34c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이 소녀, 버림받았다는 그 아픔과 상처, 그리고 키가 1m 34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참 심한 컴플렉스와 우울증에 시달렸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래도 자신을 개발합니다. 기죽지 말고 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애인이었지만 직물 기술을 배워요. 직물 기술을 배워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수상을 합니다. 아, 세상이 나의 가치를 금메달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금메달을 따면은 자기 삶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돈도 벌고 유명세도 탔는데 마음에 밀려오는 공허함은 그건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듣습니다. 혜영아, 내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자기는 이렇게 금메달 계속 따서 돈과 명성을 얻으면 비록 척추 장애자지만 그래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녀를 아프리카 보츠와나라는 그 당시에 가난과 기근에 휩싸여 있던 나라, 그리고
온갖 질병들, 에이즈, 에볼라 같은 질병이 창궐한 나라, 그리고 끝없는 내전, 전쟁으로 인해서 치안이 아주 두려운 그런 나라로 가라 해서 그녀가 14년 동안 가서 거기서 직물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현지인들과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줘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직물 기술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녀는 더 이상 키가 1m 134cm인 결혼도 못한 노처녀 난장이가 아니라 그녀는 보츠와나에서 작은 거인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14년 동안의 그 아프리카 사역을 이제 마치고 그녀가 1999년도 제가 함께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99년도에 신학교에 등록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선교 사역을 신학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교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신학교 문을 두들기고 신학 석사와 선교학 석사 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원에 가서 이제 국제 그 복지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얼만큼 정말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인지 몰라요. 그녀는 2012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훈장, 몽룡장을 그녀에게 수여를 해줬다고 하고요. 2012년은 KS 감동대상, 희망상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자기의 왜소한 그런 그 굽어진 이 척추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10cm만 더 자라게 해주세요. 10cm 더 자라게 하시면 내 키가 144가 될 테고 하이를 신으면 154가 될 테니까 그러면 아무도 나를 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래요. 오히려 국제 사회복지가와 선교사로서 세계 무대를 종횡무진 밟으면서 활동하도록 넓은 마음, 큰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작은 거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나서 재수 없다고 태어난 지 3일 만에 버려진 그녀, 평생 척추 장애인으로 살아있던 그녀, 그녀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음성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혜영아,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 부르심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읽은 쉐마 말씀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Hear, O Israel.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는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들을 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밭이 때로는 길가와 같아서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도 다 밟혀 죽습니다. 때로는 세란 마귀가 와서 그것을 쪼아먹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뿌리가 얇음으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또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이 말씀이 옥죄워서 가시덤불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 그 말씀을 이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결국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외아들까지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자꾸 옳은 길로 가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반드시 징계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 광야 길목에서 다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멸망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인생 채찍과 고난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고난 막대기로 우리를 내리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택하신 나라야.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셰마 교육의 목적, 그리고 교육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셰마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학식과 교육을 배울 때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셰마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정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냉철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셰마 교육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셰마 이 교육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관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말씀에 관련된 주변 학문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달달 외우게 했어요. 암송하게 했어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컨텐츠,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차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엄마 손잡고 열심히 교회 출석했다가 대학 가면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와 동시에 이 교회랑 바이바이 하는 우리 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 들어왔는데 안 돌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컨텐츠가 없어서 그래요.
교육하는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 학교 방식으로 디스커션 위주로 자꾸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모르는 아이들이 How do I apply this into my context? 내 삶에 어떻게 적용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성경 읽고 또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 자녀들과 함께 나눌 때, 그때 이 세상의 이론과 또 변론이 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육의 목적만큼 교육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거나 주관적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객관적인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나 선생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식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만, 주관적인 그런 삶의 경험만 자꾸 주입시키려고 해요.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게 절대적이진 않죠. 시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대 차이가 그래서 없다고 하죠.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다 같은 교재, 성경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문화가 달라요. 집안의 문화가 다르고 집 밖의 문화가 다르듯이 우리 자녀는 이러한 이중 문화 구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나 가치관의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단편적인 경험으로,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그게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8절과 9절은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은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말씀 훈련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먼저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묵상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고 또 도전받고 은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 가셔도 맛있게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찬양 가사든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부를 때 내 마음에 확 와닿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부른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했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자들, 약한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오늘은 첫째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산 위에서 팔복을 가르치셨고 배 위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가르치셨고 길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둘러싼 군중들에게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몰려든 군중들에게도 가르치셨고 자기 자신을 공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온 수많은 병자들에게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도 가르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년밖에 안 되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렇게 가르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의 가르침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기초한 가르침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복음이었었어요. 그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억눌린 자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그러한 복음이셨습니다. 무엇이 그런 두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지식으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할 때 그건 더 어려워져요.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진리는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달은 말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로만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만 했어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를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말로 가르치는 것과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나요? 첫째로 가르친 만큼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도 자라지 않고 신앙의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매우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여러 분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모이는 동기가 틀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받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문을 두드리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외로워서 사람 좀 만나려고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어떤 연유로 교회를 왔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것을, 변화되어 새 사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한 영혼은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지만 언젠가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왜 가르쳐야 하는가?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아까 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굳이 하셨는가? 구원이 목적이라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그냥 죽으시면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셨어요. 굳이 3년 반 동안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흙먼지를 날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록했던 이유,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죠. 말씀으로. 제자 훈련이 목적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아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또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씀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이걸
재생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라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생산되어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또 제자가 되는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 지상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장 19절 20절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명은 뭐냐면 지상 대명령, 이걸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EM이 될 수 있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 담장밖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열방에 있는 그런 원주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정말 큰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성취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주로 목회자가 가르치는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함께 동역할 때, 이 가르치는 사역에 동참할 때, 그때 계속해서 우리 교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위대한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사도들, 제자들, 목회자들만 행했던 기적이 아니었었어요. 그 모든 평신도 집사님들이 함께 동역할 때 빌립, 스데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 가지고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 나라가 크게 흥황하고 계속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 훈련 잘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선으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선으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하시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주님 나아가리다.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내가 아니면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오 주님 있으니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따라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또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따라갈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평안교회 오늘도 이제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의 모든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 잠자는 영혼, 상처 입은 영혼들 이제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이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은 수많은 영혼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귀한 사역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봉헌예물 마지막 찬송 올려드리면서 기도와 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예불 구별해 바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 적은 구별된 물질이지만 귀히 여기시고 또 받아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감사하는 영혼들마다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교헌금과 정기헌금과 그 밖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귀한 예물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EM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